마라나타. 우리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앞으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이제 결국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더 오직 정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속 새로운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더 아주 적극적이고 더 극성이고 이 사단은 쉬지 않고 아주 그냥 지치지 않고 그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런 정말 나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의도적으로 두 가지 설교를 안 해요. 이제 근데 오늘 이제 뭐 또 이런 계기로 이제 좀 말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막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뭐 그다음에 앞에 가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또 잘 따르라. 그다음에 이제 너를 가르친 자에게 뭐 좋은 것으로 같이 함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런 얘기 하는 게 민망스러운 거죠. 그죠? 민망스러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뭔가 선지자를 신뢰하게 된다면 이거는 인위적인 거지 정말 저절로 맺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제가 진짜고 하나님 진짜시잖아요. 제가 진짜고 또 그 대신 여러분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는 진짜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고 정말 주님 진짜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사랑을 잘 받아서 잘 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뭐라고 안 해도 선지는 신뢰하지 말라 그래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가 되면 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되게 절로 열매를 맺게 됐고 서로가 신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 신뢰하고 여러분도 저도 신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신뢰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신뢰하게 되는 절로 맺는 열매를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주님이 첫째는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얘기해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해도 그래도 그냥 항상 자기 생각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런 소리가 결국 우리의 생각들을 다 파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전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끝까지 함께 가야 될 그래서 많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될 그런 가장 귀한 시간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헌금 얘기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이 간증을 한번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헌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뭐 내라고 한다고 아니 없는데 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다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힘들었던 어떤 그런 세상살이를 이제 뭐 주일날 하루 와서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계속 돈 얘기해봐.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부담되겠어요. 내는 사람이야 뭐. 근데 내는 사람은 또 내요 뭐. 안 내는 사람은 또 그래서 또 내라고 하면 또 그게 또 합당한 저절로 맺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도 안 해주면 또 모른다는 거죠. 정말 알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저는 헌금 얘기 특별히 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언제 전도를 많이 하냐면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럴 때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첫사랑이 정말 막 예수님 믿고 두려움과 떨림과 부족하지만 좀 뭔가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뜨겁고 뭔가 정말 감동이 그런 새롭게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첫사랑은 전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귀결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사랑은 특별한 게 뭐냐면 전하는 걸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에는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막 뜨거운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오죽하면 정말 나만 쳐다보면 쟤는 예수쟁이 막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전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정말 제가 지옥을 보고 나니까 제일 급한 게 저희 주위 사람들 빨리 전해야 돼. 다른 사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주위 사람 막 전해야 되니까 이제 막 저희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정 식구 뭐 형제들 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전할 때 얼마나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와 얼마나 간절함과 얼마나 열심과 얼마나 정말 정말 특심과 극심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외삼촌을 전도를 했어요. 아주 얼마나 오래 걸렸나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더 좀 은혜 좀 더 들어가게 하려고 사실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제 교회를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막 찾아다녔는데 진짜 뭔가 좀 순수하게 좀 이렇게 정착시킬 만한 교회가 정말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를 찾다가 어느 이제 큰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부흥회를 가가지고 저희 외삼촌을 모시고 이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계속 다닌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같이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새벽 날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부흥회 마치는 날인데 그때 이제 그 강사가 갑자기 그냥 봉투 하나를 들더니 오늘 편지 봉투, 헌금 봉투 들고는 오늘 이거 안 가져온 사람들 저기 축복받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 오히려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양심도 없는 인간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키는커녕 오히려 저주받을 것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외삼촌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는 돈이 너무 없던 분이었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형편의 지경에 이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저도 가슴이 철렁 심장이 그때 아주 막 떨어져 내리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전도하는데 한 2년 걸렸죠. 결국은 이제 믿으셨는데 그때 제가 물론 제가 목사 될 일은 절대 없지만 아예 상상도 안 했지만 만일에 내가 목사라면 절대로 저런 짓 안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때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한번 그 설교를 한번 하라는 그때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고기 왜 한 세계를 받을 때 베드로와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내라고 했잖아. 가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제일 먼저 건져 올리면 그 입속에 이제 한 세겔이 너와 나를 위해서 그걸 한 세겔이 있다. 그거를 이제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을 내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고기도 그걸 빼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도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제 한번 간증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뭔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뭔가 새롭게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저절로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고 내 유익을 위해 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고 남이 생각하는 건 다 틀려. 그래서 항상 자기 주의로 살았어. 자기 주의로 살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 지나서 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살았고 얼마나 미련한 판단을 했고 내 생각이 정말 다 옳지 않았고 모든 내 감정이었고 나의 유익이었고 다 내 주의였다라는 생각에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정말 이 생각 하나도 내 주의인가? 이게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건가? 이 생각도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인가? 정말 이게 내 판단인가? 하나님 판단인가? 이런 걸 계속해가지고 정말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행동하고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다 그럴 줄 알아서 그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게 거듭나는 모습 아니겠냐고. 그게 새로운 주님 앞에 이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다 거의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게 혹시라도 있어서 염려가 돼서 제가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정말 선지자를 신뢰하는 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저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소리에 어떤 잡음도 우리를 정말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 서로가 신뢰가 없이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것을 가져가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거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것을 예수님으로 닮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모든 주님의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없잖아,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정말 잃고 다른 거 채워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고 그다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까먹는 데는 엄청 시간이 빨리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다고.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잖아. 이제 그러고 가는데,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들어도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막 바다로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사랑을 다 써도 부족한데, 그죠? 그냥 그거 하나 알고 간다고 해서, 그죠? 계속 정말 이 영이 흘러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이 영이 그렇게 되기까지 영이 흘러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때가 너무 급하고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 얘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정말 한마디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선지자를 신뢰하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몰매 맞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요 못된 아버지가요 집에서 맨날 요즘 정말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운단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요즘은 그게 말이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부모하고 이 자녀가 이제 싸워도 밖에 나가서 지 아빠가 몰매 맞으면 어떤 자식이 달려들어서 말리지 않을 그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푼 믿음의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어요.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고 생명을 구원을 받고 영원히 이제 돌아가서 주님 얼굴을 뵐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전하면 이거 하면 이것도 아는 것처럼 그러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정말 목회자가 밖에서 두들겨 맞고 있거든. 맞아서야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여러분 설명 안 해주셔도 알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핍박을 받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야.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지켜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된 심정을 가진 스승은 많지 않다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용량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정말 편안한 사람들은 그냥 또 힘들면 또 기도하게 되죠. 저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있다고 해서 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저는 더 생각하거든요. 이건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시니까. 할렐루야. 요즘은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엄청난 헌금을 내면 가서 그 사람에 맞춰서 설교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말 벼락 맞을 일은 저는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 양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편히 읽은 여러분 몰라서 이 말씀을 제가 핀 게 아니에요. 제가 화요일 날 정말 아주 어둠의 영들이 이제는요 명절 때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내려와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이 아주 그냥 곳곳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냥 아주 말도 못하게 이제는 이 미혹과 유혹으로 이제 그냥 사냥을 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심지어는 이제 물론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만 이 무슬림 같이 이슬람 그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옷을 벗고요. 원래는 옷을 벗고 그냥 똑같은 우리 옷을 입고는 세상에 아이들한테 가서는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서 세상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얼마나 교육을 끔찍하게 잘 받았는지 아이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진짜 이게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각 세계마다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 지금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도 여러 번 보여줬어요. 제가 이슬람이 몰려온다라는 제가 이 전도지도 계속 지금 돌린 지 몇 년 됐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경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또 그런 또 모습을 하고 또 계속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걸 다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냥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가면서 또 속여가면서 아이들을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또 부녀들 또 주부들은 주부 또 나이 먹은 사람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별짓을 다 해서 하는데 제가 정말 꿈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속지 말라고 정말 속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오직 주님만 바라봐. 근데 주님만 바라봐도 이게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정말 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쑥이보다 달다고 주님의 말씀에 너무 녹아지면서 말씀이 자유가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생각이 다 팍
파괴가 되는 거야. 나의 모든 것들이 알고 있던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막 이 말씀들이 막 들어가면서 막 내가 녹아지고, 물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슴이 심령 어떤 감정이 녹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이 막 우리를 막 다 깨트리고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해서 막 정말 은혜가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이 막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자유가 되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그런 어떤 생명의 말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에 다, 그죠? 모든 것에 다 정말 자유하지 말래도 자유하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보세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려. 성령이 왔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다음에 오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는다는데 이 권능이 뭐냐면 모든 것의 능력이에요. 이기는 능력, 참는 능력, 견디는 능력,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 예배의 능력, 정말 생명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막 충만하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가야 먹히지를 않아. 그래서 전해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어. 진짜가 돼야 진짜를 우리가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돼야 가짜도 정말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겠지만, 할렐루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막 거기에다 집중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그걸 알아가기에도 아직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데, 영적인 것을 채워가기엔 너무 우리는 아주 뼛속까지 육신적인데, 그죠? 뭐 이거 말고 어디 가서 더 혼란하게 하는 거죠. 이 사단들이 와서 하는 목적은 막 혼란하게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시험을 주고 아주 여러 가지로 정말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떠나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처음부터 확 멀어지게는 안 해요. 아주 차츰차츰 틈을 보이는 거죠. 틈을 보이는데 이 틈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육신의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주 사소한 거, 아주 하찮은 거, 아주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섭섭한 마음이 성도에부터 들어오고, 성도에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한테 대한 이제 신뢰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아주 그냥 그 믿음이 또 떨어지고, 이제는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흔들리면서 그냥 그러고는 이제 에브리바디 굿바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이런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진짜라면 뿌리를 내리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5월 30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수련회 답사 가기 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계속 그걸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저도 일어나면서 성도를 지켜라 그러면서 전파라 지금이 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항상 본 말씀인데도, 양떼를 너 사랑하냐? 사랑하면 다른 거 없어. 너 사랑하면 양떼를 먹이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성도의 입장이 아니야. 너는 종의 입장이야. 종은 아버지에서 몰라.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종은 아버지 돼서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돼서 너에게 다 말하였다고. 이제 널 종이라 하지 않냐고, 이제 널 제자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제자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이제는 양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가르친 자야. 자, 가르친다는 제자는 누구냐면 다른 거 없어요. 뭐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을 뭐 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따서 어느 그 기간을 정해놓고 뭐 1차, 2차, 3차 막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맞춰서 그걸 학습을 다 습득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제자예요. 이런 정말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제자예요. 무슨 공부, 학습, 뭐 수료증, 자격증, 뭔가 이런 어떤 방법,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수료증, 뭐 수료함, 땅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예수님하고 나와 하나 되면 이게 정말,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 얼마나 했냐가 아니라 너 얼마나 학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고 막 큰 교회 세우는데, 제가 저 사람들 저 학위를 저렇게 많이 딸 때는 기도는 언제 했을까? 주님과의 관계는 언제 알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육에 생각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은 정말 하나님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잘 돼야 된다.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다. 수료증에 어떤 몇 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속지 마셔야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면 내 양떼를 먹이는데, 여기서 그 먹이라고 하는데 이 양떼를 먼저 좀 제가 이상하게요. 제가 어느 한번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오래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클릭하다 보니까 금방 클릭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항상 아주 그 용지가 달 정도로 갖고 다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전하라고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아마 이 말씀을 계기로 한번 전해 볼까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 양에 지키는 것, 지킨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양을 지킨다는 그 의미, 양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내 양을 지켜라 이제, 내 양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 양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 양을 지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는 얘기도 보니까 원어에서 보니까 치라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돌봐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얘기했죠. 먹어라가 아니라 먹이라라고. 그 다음에 내 양이 아니라 네 양이 아니라 예수님 양이라고. 내 양이라 해서 갑자기 뇌라는 게 딱 생각이 들어.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거지. 내 양을 먹여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양을 먹여. 근데요, 이 양들이 다 양은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예, 많잖아요. 양떼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양의 모습이잖아요. 이 양들인데 우리는 양이죠. 양은 양이죠. 근데 지금 하는 양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근데 너희가 이스라엘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래. 가서 너희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되 만일에 합당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으면, 합당한 사람한테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합당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에 그가 너의 말을 거스리고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의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왜?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견디기 더 어렵다. 그들의 심판이. 그리고 그들의 너에게 빈 복은 다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내게로, 네가 본 빈 복 다 너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 다가 아니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히려 도망하지만 내 양은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정말 이 어린 양, 오늘 여기 말씀에도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얘기는요. 첫째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이잖아. 일어나게 하라. 들려 올리다, 책임지다, 옮겨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품으로 이제 옮겨놓는 거죠. 어린 양이니까. 이제 밖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양을 치라. 이거는 그냥 치라가 아니라 때려 뭐 부수라, 스파르타식으로 막 거칠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통치하다, 지배하다, 지키다 해서 의미에서 나왔지만 원래 뜻은 돌봐줘라. 안전하게, 편안하게 돌봐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세 번째 양은 특별한 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양.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이제 뭔가 전진하는 양, 전진할 수 있는 양, 앞을 향해 가는 양, 그 다음에 길들여진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것도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 앞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가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양의 그 양이라는 존재는요. 가만히 보니까 양은 되게 연약한 동물이래요. 너무 연약하고 무기가 없어. 그래서 또 이 양은 그 대신 또 고집이 세대. 고집이 무기인가 봐. 이 고집을 꺾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꺾는다는 게 우리가 꺾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다가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로마서 지금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내가 예수야. 너 나에게로 와.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막 지옥 보여주시고 막 일어나 함께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오는 사람 많지 않고 거의 다 부르실 때 막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고 막 아주 막 정말 사면이 다 초과되고 그냥 진퇴양난이다 막 완전히 그냥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이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느 케이스세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한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막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 부르신다는 그 의미가 부르시고 뭐 정하셨다는 얘기야. 하나님 딱 정하신 자가 있어. 정하면 이제 그때는 못 나와. 주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정하신 거야. 그 다음에 정하시는데 부르시는데 그냥 너는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가 불러야 되는데 이제 와야 돼. 그런데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부르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시는 거죠. 자, 의롭다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의롭게 지금 만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떤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맞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의로움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각자 여러 가지 아픔은 다 지금 의롭게 만드는 과정인 거지 주님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워서 때린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계세요. 의롭게 하시고 계세요. 왜? 앞으로 영화롭게 할 거니까. 이건 미래예요. 미래. 부르신 건 과거고 의롭게 하는 건 현재고 정하시고 부르신 건 과거고 의롭게 하는 건 현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는 영화롭게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우리는 잡혀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뭐가 안 됐다고 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뭔가 큰 이게 아닌 거구나라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사단은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힘든 것과 공고한 것과 이런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걸 통해서 막 사단은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공고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평안으로 바꾸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가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진짜 의로움 중에 의로움이에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가는 게 의로운 것 중에 의로운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의롭다는 것은 그냥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롭다고 얘기하잖아. 사람이 어떤 잣대로 볼 때,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상식에 비춰가지고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의로움이고 이건 율법적인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진짜 의로운 것은 주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얼마나 주님을 말미암아 사느냐 이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롭게 되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게 되는 것이 진짜 의로운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받은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들을 이제 이런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 고집을 꺾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들은요 더위나 추위에 너무 약해가지고 노출되면 그냥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냥 죽어버린대. 양들은 이게 너무 더위나 추위에 약해서. 그 다음에 양은 또 뒤로 벌렁 넘어가면요 그냥 허공에다 발버둥치다가 나의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 못 버티고 죽는데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아주 그냥 이 가라지는 그냥 바람이 불어온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홍수가 나도 절대 가라지는 안 죽어. 계속 자라나는 게 가라지야. 근데 알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고 그냥 더워도 그냥 병충해 들고 그냥 조금만 그냥 비가 많이 와도 그냥 썩어버리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사냥하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영적인 영의 부분에 와가지고 건드리는 사단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르치지 마라. 거기까지 시험에 허락하지 마라. 그냥 이것은 유괴로 끝나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막 어떻게 판단하고 자기가 막 뭔가 결정하고 자기가 막 그냥 결론 내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여기서 아멘하고 나가서는 그냥 또 맥히고. 그리고요 이 양들은요 너무 소심해가지고요
그 성격 때문에 두려움만 있으면 눕지를 못한대요. 양들은 아주 겁이 많아가지고 잘 놀라기 때문에 숲속에서 토끼만 턱 튀어나와도 그냥 막 도망가는데, 한 마리가 도망가면요 그냥 맹목적으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상통하는 말이 있으니까 웃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양은요 너무 유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맹수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데, 정말 맹수가 한번 들어닥치면 그냥 막 하룻밤에 정말 수백 마리가 정말 물려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 목자가 있으면 놀라지 않는데요 양들이. 그리고 이 양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서, 정말 좋은 목자가 힘으로 합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해요?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막 물질로 합니까? 아니 실력으로 하고 자기 어떤 무슨 뭐 지식으로 하냐고요. 좋은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목자가 지켜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식이 많고 뭐 아니 큰 교회를 유명하다고 대단한 거 아니고, 크다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유명하다고 단 게 아니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정말 크다고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변사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땅에 지혜자가 어딨냐, 인간의 지혜를 다 미연케 하신 게 아니냐. 차라리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멸시받고 정말 가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쓰시는 게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요 이 양 떼는요 자체에 일어나는 어떤 알력과 경쟁이 있어서, 또 그게 서로가 양끼리도 서로가요 알력과 경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눕지도 못하고, 인간 세계하고 마찬가지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머리를 막 밀어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소들도 막 완전히 그냥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뿔로 막 박잖아요. 닭들도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쪼아낸대요. 그러니까 양들도 막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서로 막 밀어낸다는 거지. 우리 인간성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성질나면 막 담한테 막 화풀이하고 막, 뭐 이런 말 있잖아. 뭐 어디 가서 뭐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양들은 배고프면은 정말 눕지도 못한대요. 눕지도 못하고,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5에서 10m 밖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찾아내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많은 어떤 물이나 병균이 있는 그 어떤 그런 데 가서 물을 먹으면은 그냥 아주 치명적인 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들끼리는 서로 몰려다닌대. 그래서 하나가 나가면 그 무리가 다 나간대 같이. 이게 교회에서는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죠. 한 사람이 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만 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왔던 사람이 몽땅 이렇게 몰려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양들은 피부병과 소화불량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아가지고 이제 목자가 잘못해가지고 양들의 성향을 몰라가지고 막 물 있는 대로 막 물 마시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막 물 먹다가 옷에 이 털에 물이 잔뜩 젖어가지고 그냥 빠져 죽는데, 그냥 죽는데. 물에 그냥 이게 이렇게 미련한 거야. 지가 물만 먹는 거지 지 몸이 어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죽는데요 양들은. 그리고요 얘네들은 피부병이 많고, 이게 털이 많은데, 뜨거운 지방에서 털이 많은 데다가 따닥 옹졸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피부병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 이제 염소나 개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흩어야 돼. 그래야 막 흩어야 이제 막 그냥 사이를 좀 떼어놔야 이제 바람이 좀 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 게으르대요 양들이. 게을러가지고 소화불량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먹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게으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전파라 이 얘기를 주신 것 같아. 이제는 때가 너무 급하고 악해서 이제 전할 시기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시간이 이제 있었고, 지금 이제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내 가장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유다, 형제, 이웃, 친척, 뭐 친구, 동료,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이제 나와 관계없는 이방, 그 다음에 이제 땅끝, 이제 복음의 전파. 이걸 주님이 다 하시고 계셨다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오래전 됐죠. 무지 오래됐죠. 이걸 깨달은 지가. 진짜 그랬구나. 제가 가족권 그냥 정말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왔잖아요. 합당한 사람들은 다 왔잖아요. 제 가족에 다. 아무도 없어. 양가 쪽에 예수 믿는 그림자도 없던 여기 부모님, 여기 자녀들, 부모님과 자녀들, 시댁의 자녀들.
그다음에 우리 친정 가족들 아무도 다 통틀어가지고 전부 그냥 그 쌍쌍이 다 결혼했으니까 가정이 몇 가정이 7가정, 자녀들 7에다가 부모님 8, 그다음에 우리 여기 3가정, 우리 친정에는 그 형제가 3이거든요. 셋 이렇게 다 부부가 있죠. 그 한 가정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친정 부모님, 그러니까 4가정, 여기 8가정, 12가정, 전 12가정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냥 얼마나 많이 다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4명이 나오고 권사가 그냥 다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집사 뭐 지금도 막 그렇게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정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뭐 친구들, 그다음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정말 대전에서 제가 친척들까지 전도한 게 한 40명이 되더라니까. 교회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분당으로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뭐 여기서도 이제 준비시키다가 나중에 교회 또 뭐 또 집회 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된 거는요, 제가 생각해보지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정말 때도 맞추시고 기가 막히게 때도 맞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면서 여러분 배우는 거 알아요? 전하면서 내 것이 되려면 전해야 된다는 거지. 내 것이 되려면 이 말을 듣고요, 가르치는 순간부터 자기는 이상한 또 다른 어느 정말 영적 세계에 빠지게 돼요. 뭔가 하나님을 또 새로운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된다고. 플러스 알파, 여기서 지난 거 듣고 전하는 거 플러스 알파 전하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밖에 그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막 무조건 막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막 그냥 여기서 쥐락펴락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좀 이제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좀 품어내야 되겠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그 대신 여러분 전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아주 그냥 뭐 전할 때 그냥 막 많은 말 막 수식어 많이 붙이고 막 좋은 말 어떤 그런 말 표현해서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면 돼.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해. 저는 죽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가짜로 하면은 알아들어. 예수님도 알아듣고 귀신도 알아보고 그 사람 영도 알고 자기 자신이 양심이 더 잘 알아. 우리가 진짜 충만해야지 되는 거야.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인생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쩌고 말하면은 한 20분간은 들어주세요. 들어줘야 또 우리 말도 전하는 거야. 그냥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20분은 들어줘. 더 이상은 또 허락하지 마시고. 또 이제 그게 가르치는 데에서 비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자는 누군가 모르잖아요. 합당한 자는 누군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똑같이 두 사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완전히 반응이 진짜 아주 막 그냥 벌레 씹은 얼굴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들어요. 근데 누가 진짜인지는 순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때는 벌레 씹은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지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 누가 아니야?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다시 정말 충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성도들을 또 지켜야 되고 있는 성도를 지켜야 되고 나가서 전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꼭 우리 교회만 안 와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믿다가 죽으라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죽기 직전이라도 죽는데 목숨이 끊어진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때라도 가가지고 절대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죽으라고. 그 너무 말 어렵잖아요. 우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바요나 이거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희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 우리만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야 그러면서라도 그거는 또 쉽잖아요. 그것도 어려울라나? 그러면 어려운 거는 그 사람이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진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을 전하는 거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말이 아니라 나의 행실이고 내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막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정말 의도적으로 하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돼야 그 사람들한테 그 모습이 진짜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절로 맺어져야지. 내가 저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나 가증스럽게 사랑한다 이러면요 귀신이 더 먼저 한다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가 눌려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내 가산을 다 팔아 갖다 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냥 정말 저들을 향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게 전해져야지 그 사람들도 이게 알아듣고 뭔가 이게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합당한 자를 만나면 이거는 더 그냥 아주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구원. 오늘 그래요. 사랑해? 너 지금 사랑하냐? 이걸 이 15절부터 그냥 읽을 때는요. 그냥 요것만 읽을 때는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그냥 글씨예요.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제가 볼 때 3년 6개월만이 아니야. 아마 그냥 예수님 33세 그 어렸을 때부터 아마 같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뭐 다 서로가 알고 살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평생을 아는 거예요. 33년 동안 3년 30년 더군다나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예수님은 나이가 33세 이제 셨으니까 베드로는 50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다 알았던 거야.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함께 했다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너무너무 형편없이 너무 힘없이 그냥 그렇게 정말 이렇게 달려 이제 막 채찍에 맞으면서 막 그 수모를 다 겪어내시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산다는 생각은 안 나고 죽는다는 생각이 난 거지. 내 생각에는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는 자기 희망이 다 잃어버린 거죠. 자기 뭔가가 베드로가 원했던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이제는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동안 따랐던 것이 하나도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하니까 막 그 앞에를 읽어보니까 이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 베드로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나 그때 섭섭했잖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나 사랑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너 사랑했어? 나 사랑했어. 나는 우리가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마 알면서 갈 거라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부끄러울 거고 그 부끄러움에 아주 그냥 기절하고 혼절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끄러우면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물어봐요. 베드로는 너무 대답하기 힘들었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저 예수님 정말 사랑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걸 중에 사랑하면은 나오는 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지금 3번씩 주신 거예요. 3번 사랑하냐고 얘기했지만 3번 전하라고도 양을 치라고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 십자가의 세로의 관계는 십자가의 가로의 관계로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세로가 본질이면 이건 열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것도 안 되고, 그죠? 당연히 십자가의 세로가 있으면 가로도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열매는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민망하고 정말 미안하겠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도 또 사람들은 참 남한테 관심이 많다라는 증거야. 지금 이제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가 왜 예수님 그 품에 의지해서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게 물어봤던 그 사랑 사도 요한이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이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날 따르라고 얘기하시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시는 20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의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어린 그 예수의 품에 의지했던 이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요. 제일 제자 중에 어린 당시에 15이라고 뭐 어디에는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거야. 참 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남 얘기 지금 물어보는 게 우리야.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만. 주님은
그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또 이렇게 대답하시면 또 우리도 민망하잖아요. 그죠? 이걸 성경에서 그런 걸 알면은 우리가 그 짓을 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 얘기, 제가 천국 갈까 뭐 지옥 갈까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런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만 보면 되는 거고 우리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정말 그렇게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양은요 죽을 때요 막 소리가 없대요. 근데 염소는 죽을 때 아주 굉음을 내고 죽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말씀드렸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잘 죽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사는 게 어떤 때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다시 말하면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그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우리 어떤 몸에 고통이 없이 그냥 뒷나라 그냥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항상 심으세요. 예, 기도는 그냥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기도가 돼요. 예, 참 죽기 전에 이 노인들 됐을 때 이 말하는 거 보면요, 참 저 사람이 어떻게 갈지 그 모습이 나와. 참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냥 막 내가 막 내 죽을 때 막 내가 막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사람은 진짜 피 토하고 죽더라고. 그리고 막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내가 막 그런 얘기 진짜 아침에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뿌린 씨대로 뿌린 말대로 내가 뿌린 행동대로 나중에 거둔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깊이 또 어떤 깨닫든 아무것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든 어쨌든 간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삶의 모두가 결국 나중에는 결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결실이 되고 행실이 결실이 되고 여러분 믿음이 결실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이제 이번에 또 한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많이 가족과 또 우리 또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막 멀리까지 갈 거 없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적어도 우리 식구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위에 가장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만큼은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우리 집을 아버지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뭔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번에 수련회도 좀 아마 그쪽으로 한번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왜 안 오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있고 아빠한테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정말 엄마가 그 본이 되고 정말 아빠가 본이 되고 아니면 자녀가 본이 되고 하면요, 야 너네 교회 무슨 교회냐 이러면서 다 궁금하게 되고 그냥 또 기도하면 또 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빨리 정말 주님이 집이 채워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도 내어쫓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